찬송가 265장 부르심으로 1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내 주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8장의 말씀이죠. 8장. 오늘의 낭독자 전인희 권사님.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 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겨울의 포근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8장의 말씀,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6장과 7장을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심판 속에서도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봤고, 그 노아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름받은 것은 노아의 완벽함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던 그 노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묵상 기도하고 마음에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지러움 속에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데 혼자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방주를 지어가던 노아의 모습, 바닷가에다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육지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그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있었을까. 온갖 비난을 다 견뎌야 되는 그 노아의 고독감이라고 할까요? 그 노아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고 빈정거리고 비웃고 핀잔하던 그 속에서 견디어 살아가던 노아의 모습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눈에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기억하사 그랬죠.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카르, 단순히 그저 지나간 일을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늘 두고 염두에 둔다, 그런 말,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도우려고 기회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노아의 고독을 보시고 노아의 마음을 읽으시고 노아를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노아만 돌보는 게 아니라 노아와 함께 있는 방주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요즘은 개를 개라고 하면 안 돼요. 강아지라 그래야지. 개를 먹는다, 그건 더더욱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아마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눈에 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있는 들짐승과 가축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걸 마음에 두고 계신 하나님.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니 노아와 함께는 가축과 들짐승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들짐승까지, 가축까지 노아와 함께 있는, 나를 향한 관심,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마음에 짝하러 기억하사 염두에 두시고 마음 두시고 마음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곧잘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내 문제를 나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고독하고, 왜 내 삶은 그런가, 그런 생각을 갖고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돌보시고 노아와 함께는 들짐승을 돌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문제, 내 걱정을 마음 쓰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붙들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더 걱정하시고 더 염려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가 그쳤다고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다 물로 덮여져 있을 터이니, 그 방주 동안에 그 홍수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거의 1년 이상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년이 되던 날 둘째 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초하루까지 거의 1년 동안 기간 동안 그들이 방주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 보니까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그 노아가 물이 이제 거두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죠.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여기 새들을 내려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들이 이 때때로는 망망한 대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새들을 날려보내는데, 왜? 육지는 보이지 않지만 새들이 육지를 발견하면 육지로 찾아가는데, 육지로 찾아가지 않고 다시 배로 돌아오면은 바다가 육지가 먼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문화를 지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방주는 뭐 항해하는 배는 아니니까. 그러나 새들을 날려보내서 육지가 사람이 거할 만한 장소가 되어지면은 돌아오지 않았을 터인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마음 속에 그 어떤 마음이에요? 그 방주 안의 삶이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함이 가득한 어느 땐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다 일어난 사건을 뒤에서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간단하고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온 1년 내내를 하나님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비가 그쳤다고 그친 것으로 여겨지지 않냐고, 또 언제 하늘이 뚫려지나, 이런 마음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노아에게 있는 것을 읽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까마귀를 날려보내보고, 그러기 때문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노아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야기만 서술되어져 있지, 노아가 불평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마음속에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기다림,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긴 기다림, 그 기다림을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투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자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자의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17절의 말씀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는 네 아내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 다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모든 것이 그쳐지고 이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거기 주목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하나님 복 주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의 창세의 처음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복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이 다시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삶을 하나님의 복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도 하루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축복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선언하며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구하고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이 하루를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복된 삶이죠. 그 복된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자, 20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고 번제로 제물을, 노아가 모든 일을 끝나고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이 말씀 중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상징적으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하고 먼저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 이 말씀 21절의 말씀 속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6장 5절에 보세요.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말씀을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전히 사람들은 악한데 우리가 악한 일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먼저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하는 것이 악할 뿐인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노 한 사람의 감사 제사를 통해서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22절 마지막 절 말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뭔가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우리의 모든 일상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렇죠? 여기 성경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떠나지 쉬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죠. 그 간증하는 얘기는 다 죽었다 살아난 얘기고 위험했던 순간을 극복한 얘기들이야. 간증할 게 많이 있어서 간증할 것이 많이 있기 위해서 늘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오히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 그렇게 위험한 일이 없어도, 그렇게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늘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 특별한 날만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고, 오늘 있는 일이 내일도 있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은 그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 아무 일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는 반복되어지는 일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하루를 기억하고 어떤 하루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심음과 거둠, 낮과 밤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가득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가꾸고 정복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은총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심음과 거둠, 여름과 더위,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계속되어진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노아를 돌보시고 가축과 짐승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생활의 반복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갈 길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기억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미래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아픔 속에서 이 아침을 지나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돌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들의 주변에 눈물과 아픔과 탄식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이들,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그 돌봄의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